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 때 제가 14절을 읽고요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 같이 읽죠.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14,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2025년 한 해가 저물고요 또 새로운 한 해 2026년이 시작합니다. 이때마다 저에게 올라오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을까? 왜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그 매듭이 있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루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죠. 또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계획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서 100만 불 이상 아주 그런 고소득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 그 생애를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바로 이것.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뜨거운 그 소원,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 이 목표, 꿈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 우리가 꾸어야 될 그 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 항상 저기에 있었는데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시작. Shine bright, shine bright.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지난 2025년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25년 표였다면 2026년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빛을 비추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밝게 비추는 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 어떤 표시가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빛이 있으라.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빛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과 동물, 사람, 나머지를 다 창조하시는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면 우리 삶에도, 우리 사역에도 이런 창조의 능력이, 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하는가?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사야 6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 가지죠.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인데 복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 여기에는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존파라고 하는 그 폭력 조직이 있었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 잡혀서도 체포되어서도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한 것이 막 원통하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졌냐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믿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것 무엇의 힘이겠습니까? 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 그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전도지가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제가 이만큼 싸드렸는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저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런 사명 공동체, 이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이 식당 참 음식을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식 하나 먹어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입술로, 삶으로 이 구원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어떤 빛을 비추어야 되냐면 내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특징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도 하지만 또 빛이 있으면요 따뜻해지는 것, 이게 빛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빛을 비춘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매니 파키아오라고 하는 이 복싱 선수가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 그 신기대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파키아오 이 선수는요, 필리핀의 아주 유명한 그런 복싱 선수입니다. 영웅이기도 하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인데 키가 166cm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키인데 무려 체급 8체급을 석권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보니까 6억 달러를 넘게 벌었대요. 계산이 한 6억 달러,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최근에 어떤 또 책을 통해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수가 자기가 번 그 돈으로요 1000채가 넘는 그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노숙자들, 빈민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분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배고픔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배고픔이 뭔지 압니다. 이 파키아오 선수는요, 어린 시절 처참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10살 때 학교를 중단하고 그때 이제 복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비전, 이 꿈,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에 마을과 같다. 언덕 위에 마을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빛은요, 그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 치료해 줄 수 있는, 지쳐 있는 사람 힘, 용기,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가서 도움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CMI들이 그 $5의 기적 행사를 가졌는데, 그 그림을 전사하고 이 기금을 모았고, 또 이 기금을 가지고 불의한 이웃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5의 기적,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적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역사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시는가? 물론 주님께서 단독적으로 임의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또 특별한 경우에는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그런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리고 섬길 때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 그 헌신, 그 섬김은 비록 크지는 않아도 그게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빛을 더 많이 비출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넓게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은 그냥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식물을 살리죠. 생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을 흘려 보낼 때 그 신앙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이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사람,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공동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00년 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너 분수를 알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 주제를 알라.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계속 회자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철학도, 어떤 정치도,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명확하게 이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에스테포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빛이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정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내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축구 월드컵 경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대표팀 그 경기를 간혹 볼 때가 있는데, 경기를 마치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그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 열심히 뛰는데 경기 마치고 돌아오니까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막 멍이 들기도 하고 발톱이 까지기도 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수들이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뛰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원동력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얻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선수들은 자기가 국가 대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난 이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하고 선명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힘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삶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다. 대충 살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놀라운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빛을 비추는 공동체, 이 사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명이 켜져 있고 여기 불들이 많이 켜져 있는데 보세요. 이 불들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불들이, 이 조명이 전력과 이 전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원, 힘,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참된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빛의 사명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 정말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좀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내 안에 기도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 새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들으시는, 이제 곧 2026년도 시작하는데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달려가시는, 새로운 한 해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고 이제 2026년도에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섬김의 빛을 비춤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같이 찬송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찬송 우리 들을 때 우리 1절과 우리 4절 우리 두 절만 들었습니다. 1절 아침 해가 돋을 때, 그리고 4절 우리 밤낮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우리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과 4절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